우리나라는 특별히 5월은 이제 가정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1년 중에 한 달을 가정의 달로 보낸다는 것은 그만큼 가정이 소중한 곳임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중한 가정을 믿음으로 굳게 지키는 것이야말로 아주 중요한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 안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이혼율이 40%나 넘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나이가 들어서 황혼 이혼하는 경우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우리나라도 점차 이혼율이 1위를 차지하는 국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또한 이 문화와 매스컴 그리고 언론들을 통하여서 또 유명인들이 쉽게 결혼하고 또 쉽게 이혼하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보게 되면서 요즘 젊은 시대들이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결혼에 대한 별로 이제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혼자 사는 것이 또 좋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결혼보다 동거가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시대 위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문화 안에서 필요에 따라 만나고 필요에 따라 헤어지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문화 가운데서 결혼하는 것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젊은 사람들일수록 결혼을 회피하는 경향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허락하셨고, 우리는 이 가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이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이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몸은 주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에 대한 몸과 책임이 따르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6장까지만 해도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 음행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여전히 7장에서도 함께 나누고 있는데,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여자가 남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음행에 관련돼 있고 남자와 여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것이 좋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서, 이것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가까이 하면 이 잘못된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건데, 여기서 가까이 하다라는 이 부분이 바로 음행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바울이 당시 문화적 배경이 스토아 철학에 의해서, 스토아 철학자들은 약간 금욕주의적인 성향들이 있는데 그거에 참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기도 하는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이 당시에 금욕주의 시대들에게, 사람들에게 이 남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그들의 사상과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러한 금욕주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2절에 보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음행과 관련되어져서 남자와 여자가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음행, 잘못된 성적인 부도덕에 관련되어서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음행이라는 유혹에 넘어가지 말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라는 이 말씀은 당연히 결혼해야 한다라는 이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라라는 이런 뉘앙스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결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라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이미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결혼은 창조 질서상 이미 결혼이라는 제도를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고, 그러한 전제 아래서 우리가 이해해야지, 음행을 단순히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라는 것은 음행 때문에 결혼하는 것처럼 우리가 비춰질 수 있잖아요. 그런 개념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봐야 하고, 결혼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음행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음행을 피할 수 있게 되고, 굳이 남자와 여자가 굳이
결혼을 했는데 다른 남자와 여자를 가까이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은 단순하게 우리가 이 음행을 피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라는 개념이 먼저 우리 안에 갖춰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결혼하기를 꺼려하는 문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결혼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 그리고 질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은 꼭 할 수 있다면 의무적으로, 왜냐하면 창조 질서니까요, 의무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신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결혼 안 하는 우리 청년들은 결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결혼이 아니라 동거를 주장하고 나 혼자 사는 것이 더 좋고, 혼자 있으면 좀 자유롭고, 그렇죠? 자유롭고 육체적인 자유로움이 있고 특별히 책임질 이유도 없기 때문에 혼자나 동거나 결혼하지 않는 것을 좀 선호하는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느냐? 남편이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즉 부부는 서로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우리의 몸은 주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창조 질서 아래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는 거고,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에 대한 의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법적 질서 안에서 남편과 아내 된 그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 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내 몸이 내 것이면 내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러나 성경에선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 된 의무가 무엇이냐? 4절에 보니까 아내는 자기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할 것이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서로 한 연합체가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치죠. 이걸 결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서로에 대한 의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남편과 아내 되는 사람이 서로의 그 몸을 주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몸은 서로 간 부부 간에 하나된 연합된 몸이고, 이 연합된 몸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부의 연이자,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애초에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내 마음대로 굴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존중과 그 의무 가운데 서로에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가까이 이야기하면 이 몸은 내 부부, 아내의 몸이고 그리고 남편의 몸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면, 이것을 더 확장하면 우리의 몸은 남편과 아내의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음행에 던지는 행위는 결코 옳지 않다라는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한 몸이자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서 서로에 대한 의무를 행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서로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책임이 있어요. 부부는 결혼한 그 순간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시대는 이 책임을 지기 싫어서 결혼을 안 하는 거거든요. 이 책임을 피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아래서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결혼하는 거고, 그리고 결혼했다면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내에게 책임을 다하고 남편에게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것이 창조 질서 아래 세워진 하나님의 법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5절에 보니까 서로 분방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정도는 가능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기도하기 위해서 부부간에 서로 합의하에서 뭐 하루 이틀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다시 어떻게 합하라고 가르치고 있죠.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부부가 분방하게 되면은 그 틈을 누가 비집고 들어온다고요? 사탄이 비집고 들어와서 결국 어떻게 해요? 이 결혼한 부부를 갈아놓고 음행의 자리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 이 태도, 그런 유혹들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부부는 분방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치죠. 다만 이유가, 조건부가 하나 붙는데, 기도에 의하여,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서 합의상은 가능하다라고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 기러기 가족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 기러기 가족들이 많이 존재하는 이유는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희생하는 차원에서 이제 갈라져서 한 사람은 한국에서 일을 하고 한 사람은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이제 외국에 가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것은 옳지 않다라고 성경에서 사실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갈 거면 다 같이 가야지 왜 따로 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잖아요. 이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기러기 가족이 됐을 때 이 음행을 또 피할 수 없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많은 가족들이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명확한 겁니다. 분방하는 것은 잠깐 기도할 틈이 얻기 위해서만 가능한 것이지, 합의해서 가능한 것이, 이것을 자주 남용하거나 그것이 길어지면 결코 옳지 않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세대는 들리는 이야기들이 이런 거예요. 현관문에는 같이 들어가지만 들어가는 순간 남납니다. 각자 다른 방을 쓴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고요. 또 결혼한 사람들 중에 50% 정도 되는 인원들이 다 이성 친구가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이성 친구가 있대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와이프, 남편 냅두고 또 다른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가지고 있다는 게 요즘 시대의 사람들의 풍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풍조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가정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우리가 그러한 음행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분방하려거든 잠깐만 하라 그러지 아예 따로 살라라, 같은 방 다른 방에서 살라고 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전제 조건,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이 전제 조건,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신앙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참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그 질서 아래서, 이 결혼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쳐서라도 정말로 우리는 서로 합하고 함께 살아가고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책임이에요. 주 안에서 우리의 몸이 내 마음대로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는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령이다 그러면 무조건 그 말씀대로 해야 되거든요. 아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허락, 한마디로 이 허용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사는 방식이 다르고 언제나 예외가 존재하기 때문에 허용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데, 부부가 서로 원해서 각방을 쓰는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회사에서, 예를 들면 회사에서 출장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출장 갈 때 어쩔 수 없는 각방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이유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이유에서 이제 따로따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허용되긴 하지만, 그러나 의도적으로 일부러 막 기러기 가족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막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능하나, 그러나 가능한 것이지 그것이 결코 옳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옳은 것은 부부는 같이 한 방에서 함께 결혼 생활하는 것이 옳은 거고,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허용하시는 거지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능성만 열어둔 것이지, 이것을 우리가 허용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여야지 이것이 정말로 옳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과 독신은 하나님의 의사에 따라서 선택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 결혼이든 이 독신의 은사든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7절에 보니까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결혼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독신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바울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이 나와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서 받은 자기 은사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저러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은 특수한 상황이에요. 특수한 상황. 우리처럼 한 곳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바울은 이리저리 계속적으로 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 사역자였기 때문에 가족을 데리고 다니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혼자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그 입장에서 나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독신의 은사를 주셨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독신의 은사가 준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명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 그 외에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다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인 거예요. 둘 다 거룩한 사명이지만 예외 없이 둘 다 거룩한 사명이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는 결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고 바울처럼 특별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만 독신의 은사를 허락한 것이지 시대에 의해서 풍조에 의해서 정말 내가 책임지기 싫어서 결혼을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를 무시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어떻게 디모데전서에 어떻게 말씀하느냐 너희가 받은 은사를 경히 여기지 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대해서 너희가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신 은사를 받았으면 그 은사를 활용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결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고 독신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인데 두 은사 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러하고 나는 이러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저 사람은 저러하기 때문에 나도 저러할래요 라는 것은 잘못된 신앙 태도입니다.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우리는 거룩한 사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은사를 하나님 주신 은사에 따라서 그 사명을 감당하셔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할 수만 있거든 그러라 그런 건데 이것은 또 당시의 시대적 배경하고 좀 맞물려 있어요. 어떤 거냐면 로마 시대의 상황에서는 여성이 혼자 살거나 과부로 있으면 주위에서 좀 억지로 결혼시키는 경향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런 풍조들이 있었겠죠. 그렇게 되면 로마에서는 독신에 있는 여자들에게 벌금을 내게 하고 또 재산 것을 빼앗아서 억지로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하는 그런 풍조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억지로 결혼하지 말아라. 왜냐면 어쩔 수 없이 풍조에 의해서 결혼하지 말아라. 할 수만 있다면 너희에게 만약 독신의 은사가 있었다면 너희는 독신하는 것이 결코 죄가 아니고 그것이 잘못된 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이 옳은 거지만 그런 풍조에서 억지로 강제적으로 결혼할 필요는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만약에 너희에게 독신의 은사가 있다면 정말로 그대로 섬기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가르칩니다. 다만 조건부가 하나 있어요. 9절에 보니까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만약에 내가 정욕이 불타올라서 죄를 저지르고 간음하고 음행하는 것보다 차라리 결혼하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독신의 은사가 정말 있는 사람에게는 그대로 살아가면 되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죄를 지을 것 같다라면 차라리 결혼하는 것이 낫다라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결혼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주신 대로 여러분의 그 사명을 감당하면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서는 10절 이후에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이혼도 상당히 제한적이면서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이 명령은 내가 아니요 주가 하시는 것이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남편과 합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이혼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은요 이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선언이에요. 명령이잖아요. 이 명령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은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허락된 것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허락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명령이잖아요. 명령은 무조건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은 결코 허락되지 않았다. 근데 만약에 갈라섰다면 그대로 지내든지 아니면 다시 합하든지 하라는 것은 웬만하면 다시 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라라는 것인데 마태복음 19장 6절에 의하면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어준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것은 결코 이혼이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누가 이혼할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지어준 짝을 하나님께서 이혼하게 하실까요? 그건 아니겠죠.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다만 조건부가 하나 주어지는데 마태복음 19장 7절에 의하면 여짜온데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령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원래는 뭐라고요? 원래는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혼은 허락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데 모세는 왜 이혼 증서를 허락했다고요? 사람의 그 마음의 악함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언제 이 이혼 증서를 허락하셨느냐? 이 배우자가 간음했을 때만 허용하신 거지 그것을 허락하다라는 것은 다른 개념이에요. 애초에 이혼은 허락되어 있지 않아요. 한번 결혼한 사람들은요. 다만 그 배우자가 간음했을 경우에만 이 사람의 악함 때문에 그것을 허용하셨지 웬만하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했다라면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부분이지 우리가 이것을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즘 이혼하는 사유 들어보세요. 성격 차가 진짜 제일 많죠.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하라고 성경은 단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격 차이 때문에 우리가 이혼 사유를 들어서 그것을 이혼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잘 생각하셔서 한번 결혼하는 것을 그래서 신중해야 되는 거고 조심스러운 거고 하나님께서 지어진 짝을 함부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신중하게 결혼하고 기도하면서 결혼을 준비하는 신앙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무엇이냐면 12절부터 이제 보시면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만일 어떤 형제가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은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근데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 시대도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한 사람이 있고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말씀대로 이혼하지 않는 것이 정말 그것을 서로 신앙 안에서 이야기하기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를 안 믿고 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것이 신앙적으로 이것이 잘 어울려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우리 이혼하면 안 돼. 근데 한 사람은 예수 믿지 않아. 이 얘기가 통할 것 같으세요? 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의 결혼이고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만약에 서로 부부가 너무 좋아서 살기 좋기로 결정한다면 함께 사는 것을 허락하는 거죠. 버리지 말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과 결혼하는다는 이 전제를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을 경우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의 경우에 부부는 서로 이혼하지 말고 함께 살아가도 좋다. 왜? 서로 살기 좋아하니까.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14절에 보니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예수 믿게 된다는 소리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느니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렇지 않다면 우리 자녀조차도 깨끗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거룩하지 못한 세상 사람이 만나서 이 함께 거룩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한 사람이 여전히 예수를 안 믿고 있다라면 그 자녀까지도 거룩해질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자녀만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가정을 형성할 수 있는데 한 사람은 예수를 믿고 한 사람은 믿지 않는다? 그렇다면 거룩한 가정에 이 공식이 깨져버려 있는 거죠. 이미 깨져버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믿는 그 한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반드시 전도하셔야 돼요. 왜요?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 자녀도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혹시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같이 함께 살고자 한다면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법의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명이 가정 안에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전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만큼은 예외 조항이 15절, 16절에 딱 하나가 들어가는데 믿지 않은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15절 혹은 믿지 않은 자가 갈리거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혹시나 이혼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갈라지게 하라는 거예요. 원래는 안 되잖아요. 원래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나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갈리거든 갈라지게 하라. 왜냐하면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이런 일이라는 것이 어떠한 일이냐면 그 사람을 전도해야 되는데 평생에 전도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 안 믿어서. 그러니까 이런 일에 우리가 너무 구애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을 내가 구원하지 못한 이 죄책감 같은 것이 같은 거에 우리가 구애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화평 중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화평 중에 우리를 부르셨고 16절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하지 어찌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을 우리가 전도는 하지만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지 우리는 사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구애받을 이유는 없지만 할 수 있거든. 그 여자를 남편과 아내를 복음 전하고 구원 얻게 만들어야 하지만 혹시나 이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겨서 헤어지게 된다면 헤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애초에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백성과 거룩하지 않는 백성의 연합이라는 개념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결혼한 커플은 이혼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결혼하지 않은 커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애초에 이미 다른 몸을 가지고 있고 다른 머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갈라지거든 서로 구원할 수 있는 확률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합하여 있을 때는 합하라고 하지만 갈라질 수 있을 때는 갈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 언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결혼은 주 안에서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결혼은 주 안에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의 몸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가정이 결혼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람의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거스려서 이 창조 질서를 자꾸 깨부시려는 이 본성이 남아 있어서 자꾸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끌려서 결혼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오늘 말씀대로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한 목적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합당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합당하지는 않은 거예요. 연애나 결혼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결혼하고 연애하라고 가르쳤지 그 외에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연애하거나 결혼하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어쩔 수 없이 만났다면 그 사람을 전도하기에 힘쓰지만 그러나 구애받지 말고 갈라지거든 갈라서게 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창조 질서의 원칙은 주 안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다라면 그 안에서 전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전도하지 못하고 만약에 갈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라면 그것은 갈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해석하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창조 질서 아래서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 결혼 생활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세웠던 그 창조 질서 안에서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결혼이라는 이 제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이자 거룩한 이 가정이자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의 몸은 서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은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된다면 가정 안에서 그렇게 인식하게 된다면 우리는 더 크게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는 복음의 메시지가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결혼을 주 안에서 하라는 그 메시지도 들어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가정에게 의무를 다하듯이 우리는 주님께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기억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바른 결혼관을 세우고 그리고 우리의 몸은 주의 것이니 주를 위해서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